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습니다. 다 아시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제비 뽑아서 오늘 12명의 사도에 속하게 된다라고 하는 짧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12명의 제자의 명단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자기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마이웨이를 갔다는 것입니다. 자기 가고 싶은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는 Judas left to go where he belongs. 자기가 속한 곳, 자기가 소유하고 가진 것 때문에 정말로 가야 할 주님의 길을 가지 않고 그 길을 떠나서 자기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영어 성경에 보니까 Judah drew away in order to go his own way. 자기가 원하는 길, 자기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어 번역에는 이 봉사 및 사도의 직분을 미니스트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미니스터라고 말하는데, 근데 여러분 미니스트리는 굉장히 폭넓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무원의 장도 미니스트리라 그러고 그런 거를 우리가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폭넓게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 미니스트리,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길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의 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그 길을 떠났습니다. 저버렸습니다. 결국 유다는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잘못된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생명과 소망의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로 걸어갔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을 한 사람 뽑으라 그러면 가룟 유다 아닙니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결국 자기 길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과 사상으로 굳건했던, 그래서 셀로딘 시몬,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셀로딘 시몬, 민족 해방을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가져왔던 그 마음과 그 사상을 버리고, 그도 셀로딘 시몬도 자기의 길을 버리고 자기 길을 내려놓고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미니스트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따라 걷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부터 시작됐대요. 근데 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저 사람들 정말 예수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야, 좀 이상한 사람들이야, 예수쟁이들이야 하는 말로 처음에는 좀 비난의 말로, 조롱의 말로 사용됐던 말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주님이 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영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천국의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아니 거의 대부분 여러분 신앙과 믿음의 삶은 자기의 길을 내려놓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자기의 길을 버릴 때 그때 주님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한때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더 내려놓음이라는 또 누가 책을 썼는데,
완전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제가 한번 쓰고 싶어요. 쓴다면 완전히 내려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유다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의 길을 내려놓지 못해요. 자기의 방법을 내려놓지 못한, 자기의 뜻을 내려놓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그 길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고 막 좋아하면서 박수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 길을 갈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힘든 길이라고 할지라도,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지 마시고, 유다처럼 제 길로 걸어가지 마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주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심으로 모두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사람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길을 가지 마시고 믿음의 길로 갑시다. 자기의 길을 가지 마시고 믿음의 길로 갑시다. 믿음의 길로 갑시다. 유다를 대신해서 한 명의 제자를 뽑았는데 26절에 보니까 제비 뽑아 그랬습니다. 제비 뽑았으니까 제비를 뽑았겠죠. 근데 우리는 제비 뽑았다 그러면 흔히 행운권 추첨이 됐다고 늘 그거하고 연결을 해요. 제비 뽑아서 좋은 거 당첨됐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 그런 거 하면 기가 막히게 잘 당첨되는 분들이 계셔요. 노트북도 타오고 스마트폰도 타오고 한국 항공권도 타오고 심지어 승용차까지도 타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첨 잘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복불복이라 복골복이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운이나 재수가 좋기를 바라는 아마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성경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신약에서부터 시작하든지 구약에서부터 시작하시든지 쭉 한번 일독이나 이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집중해서 그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별히 설교 시간은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좀 더 집중해서 한 말씀을 더 깊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읽으면 제비 뽑았나 보다, 제비 뽑아서 좋은 사람 걸렸나 보다, 운 좋게 걸렸나 보다, 그게 아니라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23절에 보니까 바사바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그리고 하나는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의 12 제자에 들어갈 충분한 사람이에요.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긴 뽑았지만 운이 좋아서, 무슨 재수가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충분한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자격과 조건이 뭐냐? 오늘 우리가 한번 그걸 생각해 보고자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21절 22절에 보니까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가실 그날까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셨잖아요. 그때부터 3년을 사셨던 그날까지, 주님의 공생의 그 기간까지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야 된다. 주님과 항상 동행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경험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겪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같이 다녀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지를.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관광지를 굳이 가서 보고 오는 이유가 뭐예요?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내가 직접 가서 봐야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 나야가라 폴 많이 들었잖아요. 대단하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가서 직접 보니까 그 떨어지는 폭포가 정말 대단한, 듣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가서 보고 와야 내가 나야가라 폴, 야 정말 대단해. 그 폭포가 엄청, 미국 측에서 봐도 엄청나고 캐나다에 또 가서 봐도 엄청나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군대에 대해서 군대가 이렇고 저렇고 얘기한다면 그걸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미국 생활도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한 달도 없는 사람이 미국이 이렇다, 미국이 저렇다, 뭐 인터넷을 보고 사람들 얘기 듣고 미국이 이래, 미국이 저래,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그거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오랜 세월 미국에서 살아야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그럼 그 세월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민 와서 살아온 그 세월. 또 이민 생활을 경험해 봐야 이 이민 생활이 얼마나 참 어렵고 힘들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 다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목사님 그냥 듣기만 하면 거기서 믿음이 온다는데요. 로마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으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게 제대로 듣는 거예요. 저는 저 말씀이 그냥 귀로만 들으라는 말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올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믿음의 많은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도 목사요 선교사였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시절에 철저한 경건 생활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감리교회 메도디스트는 아주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원래. 그래서 이 웨슬레가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사람들이 보고 지금 3시네, 지금 몇 시네, 시간을 맞출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를 가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근데 웨슬레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웨슬레가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저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배 탔는데 막 배가 뒤집어질 것 같으면 그 순간에 진짜 어찌할 바를 모를 것 같아요. 그냥 상상만 해도. 그런데 저 배의 한 구석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과 기도를 하고 있는 모라비안 경건주의자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요. 자기는 지금 목사여 선교사인 자기는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데 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가 찬송을 하고 있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담대하게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는 선교사에게 실패로 낙심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웨슬레가 1738년 5월 24일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오후 9시 15분경에 올드스케이트의 한 거리를 걷다가 어느 한 교회 집회에 참여했다가 로마서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라는 그 로마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웨슬레가 처음 듣는 말씀이었겠어요? 로마서 말씀 처음 본 말씀이겠습니까? 몇 번을 보았고 수십 번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웨슬레의 마음에
새겨지고 경험되어지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렇게 자기 회심의 사건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정확하게 9시 15분경에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2025년도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올해 Renew Together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사도행전 말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예배가 회복되며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매 주일마다 여러분 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모두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미니스트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과 은혜를 체험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주님을 체험한 사람이어야만 되고, 두 번째는 22절에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죽지 않고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 초대교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에 모인 것도 안식일에 모인 게 아니라 토요일이잖아요. 안식일은 주일, 주님 부활하신 날,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날을 기뻐하기에 우리가 모인 거예요. 우리 2주일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 너희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증인이라는 그리스어로 말투스인데, 이 말투스라고 하는 말에서 martyr, 영어에 순교자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십자가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은 순교했다는 거예요. 참된 것을 증언했기 때문에 순교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게 나왔으니까 증인에서 순교자라는 말, 말투라는 말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초대교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뭐가 두렵겠어요? 가장 두려운 것이 죽는다는 것인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게 없어요. 가장 강력하고 담대한 믿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아까 크리스찬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주님의 제자인데 주님에 대한 증언을 안 하고 증인된 삶을 만약에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럼 뭐가 이상하잖아요. 나는 크리스찬인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 이건 뭐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주님의 제자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의 단계에는 5가지 단계가 있다 그래요. 우리가 다 이 단계를 사실은 거칩니다. 1단계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수준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초신자 말. 처음 교회 나와서 물론 믿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처음엔 좀 의심해요. 이게 맞나? 목사님 말씀이 맞나? 성경 말씀이 이게 진짜인가?
여러 가지 의심을 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처음 나왔는데 믿습니다. 하면 그것도 이상하죠. 처음에는 좀 의심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그랬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혹시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1단계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의 확신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2단계로 넘어가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자기 문제에만 매달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믿음은 있어요. 근데 자기 신앙 지키기도 버거워요. 왜? 믿습니다 하지만 또 여러 가지 풍랑이 몰아칠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또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또 잘 믿다가도 또 어려움이 오면 또 넘어져요. 그게 2단계예요. 내 문제에만 집착해. 그러다가 이제 조단계를 살짝 넘어서게 되면 3단계,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를 섬길 수 있는 수준까지 갑니다.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믿음의 확신도 있고 은혜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고 하나님께 자꾸만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이게 3단계예요. 그렇죠? 더 알고 싶어요. 더 하나님의 비밀을 더 많이 깨닫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에 나와서 설교에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게 이제 3단계예요. 그리고 이제 3단계에서 조금 더 가게 되면 4단계로 가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섬길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수준까지 가게 되는데 이건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3단계 정도, 그다음 저 단계를 넘었으면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이건 삶의 우선순위가 아주 분명해요.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또 겸손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이 4단계에 있는 분들이 많은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고 성숙한 교회인데, 여러분, 우리 몽고메리 제일교회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저런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저 단계를 다 거쳐야 돼요. 막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하나씩 하나씩 거쳐서 4단계 온 마지막 5단계는 주님을 위한 증인으로 순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영적인 목표예요. 바램과 소원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아니, 목사님 지금은 순교하는 시대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순교를 적색 순교와 백색 순교로 나눴어요. 적색 순교는 실제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정말. 초대교회 그랬잖아요.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십자가형에 달려 죽기도 하고 많은 예수님의 12세대를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참수당해 순교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니에요. 그런데 백색 순교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피는 안 흘리지만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내가 희생을 감수해야 돼요. 지금 우리 시대는 적색 순교의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시대는 영적으로 정말 많은 유혹이 있기 때문에 백색 순교해야 되는 시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수준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단계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마지막 수준을 위해서, 최종 단계를 위해서 올 한 해도 쉬지 않고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를 잘 지금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자격과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진 두 사람,
주님을 체험한 사람, 그다음에 증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 그게 두 사람 23절에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마띠아입니다.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하나님 선택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 마띠아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 중에 마띠아가 뛰어나서 아니면 제비를 뽑았으니 운이 좋아서 12사도의 반열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요셉이나 마띠아나 두 사람 모두 똑같아요. 누가 되어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저는 아마 요셉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실 요셉에게 초점을 맞추고 오늘 설교를 하게 된다면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간 그동안의 기독교의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우리가 들어서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더 위대한 사람들일 줄 몰라요. 근데 오늘 마띠아가 됐어요. 오늘 마띠아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드리니까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이 증명해주고 있는데 마띠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오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힘든 이민의 삶을 살아가지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팀 은혜라는 찬양,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거, 하루하루 아침을 맞고 저녁을 맞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라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2025년도 새로운 한 해를 누가 줬습니까? 목사님 그냥 당연히 사는 거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새로운 한 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오늘 마띠아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을 매주 체험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직분을 맡아 사명을 감당하는 거, 그거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삶 전체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마띠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택해 주셔서 이곳에 있게 해 주셨잖아요. 올 한 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선물 그러면 꼭 어떤 물질적인 것만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정말 매 주일마다 저는 성령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은혜와 충만하심과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매주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매주마다 올 한 해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며, 여러분 2025년도 이 거룩한 한 해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미니스트리,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